이 나라의 영광스러운 머리가 되시는 분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통상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 나라의 실질상 통치자, 그 통치의 대임을 맡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 명확하게 말하면 중보적인 왕이라 해야 합니다. 그 임무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셔서 그가 통치권의 대권을 잡고 통치해 나가시는 나라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보면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게 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고 아무리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들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면 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에 대한 해석을 좀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라고 질문하면서 달리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너희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로 보는 것이 더 맞는 해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죄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왕으로 살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로 살고 있지만 이런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더 충만한 상태가 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성령 충만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신비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우리 개혁개정에는 이제 기쁨을 희라, 그건 뭐 이제 한자 말고 무슨 우리말인데, 친절을 자비, 선함을 양선, 신실함을 충성 이렇게 번역했는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현재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한 것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일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점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입니다. 이러한 구도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론에는 없었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순간 그때부터 새로운 시대가 직선적으로 열리는 구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많은 비유가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통치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시대와 새로운 시대가 중첩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분명히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지금도 향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적인 그런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온전히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누리는 현재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된 미리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우리가 그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겪어야 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부정한 일을 도모하며 나아가 세상의 방식대로 성공을 향하여 쫓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삶을 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들은 결코 종말에 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종말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오니. 우리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분명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드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를 팀 펠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가짜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책의 원래 제목이 영어로는 카운터피트에서 번역하면 가짜 하나님입니다. 이게 옛날에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돼 남았는데 2017년도에 다시 이렇게 내가 만든 신 이런 제목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다시 출발했습니다. 여기 보면 굴러 결천에서 서문이 넣는데 우상 생각보다 훨씬 위험해.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배신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있겠습니까? 첫째, 내가 만든 신 평생 소원. 오래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 내가 만든 신 사랑에 속다 환멸에 찬 노예가 되었다. 이건 인간적인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만든 신 돈, 풍족한 소유와 소비로도 영혼에 흙었음은 면치 못한다. 넷째, 내가 만든 신 성취. 그 어떤 성공신화도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 다섯 번째, 내가 만든 신 권력 의지는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이다. 6. 가면 쓰는 숨은 신들, 문화와 종교, 은혜 없는 복음은 가짜 하나님을 만든다. 일곱째, 제자리를 찾아서 전인격이 예수의 복음을 통과해야 한다. 그래서 에필로그에서 가짜들에게 글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계속 대상만 바뀔 뿐이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한 한 6가지 이런 것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는 걸 이야기 많이 하는데 비워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채워야 됩니다. 성령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수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라 그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거르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나그네라면 지나가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 땅에 소망을 얼마나 많이 두고 사는지, 부동산을 많이 가지면 좋겠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좋겠다, 돈을 많이 가지면 좋겠다. 죽으면 다 두고 가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많은 돈을 우리 천한교회에 허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리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이 잘 되도록 일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 영역, 경제 영역, 교육 영역, 가정, 문화예술 영역, 예체능 영역 등에 나타나는 부조리와 상식 이하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면 이 세상을 더욱 악이 행행하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 문제 해결을 하는 방안도 만들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이 좀 더 드러나도록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내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각자 맡은 일을 성실히 잘 감당하며 또 아담에게 맡겨주신 그 땅을 관리하고 경작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는 그 임무를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을 좀 더 아름답게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콧 니어링이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운동가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조화로운 삶을 세계 목표로 삼고 살았던 스콧 니어링은 100세 하고도 18일을 더 살았는데 그의 100회 생일에 마을 사람들이 플래카드를 써서 이렇게 축하했습니다. 당신이 100년간 살아서 세상이 이만큼 더 나아졌습니다. 숲속에 들어가 자급자족하는 독특하고 절제된 생활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되는 대로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인생에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더 나은 길을 찾아 성실히 사는 것이다. 제가 스콧 니어링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100세 넘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뭐 직업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그러면 너무 좋죠. 그래서 빨리 씻고 다니고 그래서 오래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오래 살아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토요일마다 주 모임으로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사실 제가 작년 9월에 하나님께서 작년 9월에 아니죠. 재작년 가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생각을 주셨어요. 제가 나름대로 뭐 책도 읽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지식이 있는데 이건 내 혼자만 이렇게 알고 들고 있으면 못하냐. 사람들한테 이걸 나눠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원래 작년 봄부터 계획을 했는데 갑자기 2월달에 기도를 해서 기도를 한다 거기서 미끄러져가지고 수모 골절을 당한 바람에 이제 작년 9월 둘째 주 토요일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참석은 안 하지만 그 현장에 중 모임에 직접 참석하서 우리는 어쩌면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고맙다는 그런 반응도 보이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권종천 교수는 청교도 은약사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더욱더 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경주와 가만히 앉아서
앉아있거나 그 자리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재산이 있어서 그것을 팔아서 있는 것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지 못한다. 그러나 영혼은 그렇지 않다. 영혼은 계속하여 유익을 얻지 못하면 점점 악화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소영 교수는 그에 대해서 세상을 욕망하는 경건한 신자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제목 같죠. 세상을 욕망하는 경건한 신자들, 여기에서 자축소, 그 다음에 자확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축소는 경건을 자축소라고 욕망을 자의 확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의어로 이렇게 쓰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죽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죄를 짓고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죽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세상 사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바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 그런 모습이 보이면 변화된 모습이 보이면 그 사람은 불신자라 생각이 일어났다고 해서 딱 맞는 말입니다. 많은 내용 때문에 오늘 두 가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단지 교회 구성원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상품의 샘플 혹은 모델 하우스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본다면 이 건물을 보는 게 우리 교회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당 혹은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것이 성전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들을 보고, 우리 성도들을 보고 사람들이 천국은 저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구나. 또 하나님 나라는 바로 저렇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소망하기는 저런 교회가 많은 사람들 오고 시끌벅적하게 되는 그런 것이 우리의 꿈이 되었으면 안 되고, 몇몇 사람이라도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 생명과 모든 것을 바쳐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혼연일체가 되어 구원의 특권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로서 얼마나 큰 사명이 있으며 역사에 대한 어떤 책임자인가를 분명히 느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될 말씀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전국적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하늘과 새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살 때 우리의 삶은 더욱 벅찬가슴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바람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우리 자신들의 문제에 집착해서 그런 제목으로만 기도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함께 구원받아야 할 자들에 대한 관심 또한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했는데
그 풍성한 내용을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직도 온전하게 오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주의 제자들이 이곳에 많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